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삶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신비가 없는데요, 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에 숫자가 써 있는 성경이 있으면 아래 비밀이라고 써 놓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마르투리온이에요. 마르투리온. 그리고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입니다. 조금 비슷하죠. 비슷해서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증거나 하나님의 신비나 사실은 뜻은 통합니다. 이렇게 통하는 거겠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대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도 늘 그렇게 뭐뭐의라고 됐을 때 우리가 조금 성경을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려면 그렇게 뭐뭐의라는 걸요 주격으로도 한번 해석해보고 목적격으로도 한번 해석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증거한다 할 때 당연히 신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진 존재예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광대한 그분이셔요. 그분에 관한 것을 증거해요. 알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증거하는 건 그건 신비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뜻의 하나님의 증거는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신비를 증거한다라는 말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요 하나님의 신비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전한다는 건 늘 신비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신비함을 전하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말씀이 그냥 복된 소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같지만 이 복된 소식,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신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것 앞에 나와 있고요, 신비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신비를 잃어버려요. 신비한 것 그러면 뭔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등급이 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이 그럼 더 좋았던 시절이고 지금은 더 못난 시절이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신비를 잃어버린 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인생이 사실은 신비로 가득 차 있죠. 인생이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에 속한 것, 어쩌면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 어쩌면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과학으로 세상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이끌어가 다다르게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 온 세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것만을 부각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배워요. 코스모스가 어떻게 됐고 빅뱅이 어떻고 블랙홀이 어떻고 쭉 배웁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시간들, 우주 상수 이런 것들 배워요. 그런 것들 배우면서 우리가 우주를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서서는요 그냥 그 신비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주에 왜 이런 우주 상수가 있을까? 왜 이 모든 우주에 이 찬란하고 장엄하고 그리고 이 묘한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어 있을지 우리를 신비 가운데로 던져놓는 것, 어쩌면 과학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생물 시간에 배우죠. 남자 여자 성 염색체 이런 거 배우고요, 생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배아가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배아가 어떻게 점점 커져서 아이가 되어가는지 다 배웁니다. 생물 시간에 그것들 배웠다고 해서 태어난 아이, 그 태어난 아이의 눈망울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세포가 어떻게 돼서 뭐 눈세포가 뭐 안세포 쪽으로 뭐가 되고 뭐 그래서 뭐 줄기세포가, 아니 그런 설명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이 또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신비일 뿐이죠.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과학들, 뭐 거리가 얼마고 뭐가 되고 온도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고 이런 모든 계산들을 하지만 결국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이와 그리고 그 시간 너머의 영원한 것, 우리는 그 신비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신비가 가득해요. 음악 신비죠. 음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주파수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음계가 뭐 수학적으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뭐 이게 얼만큼 같기 때문에 이게 뭐 1도고 2도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들, 때로는 그 기쁨들, 그 감격들, 그 환희들,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뭐 채도가 얼마고 색표의 색은 얼마고 터치가 뭐고, 아니 그렇게 설명 안 됩니다.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소설, 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신비로 가득해 있고요, 온 우주가 신비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생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랑은 무슨 호르몬 작용입니까? 호르몬 작용, 호르몬이 어떤 무슨 호르몬이 나오면 흥분된 거, 그게 사랑이냐는 거죠. 그럼 그냥 그 호르몬 맞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황홀함에 빠지기 위해서 마약을 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랑은 그게 아니죠. 아름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의 신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죽음은 그냥 심장이 멎어지는 건가요? 내 의식이 끊어지는 거, 그냥 그게 단순하게 죽음이 그런 건가요? 아니죠. 죽음 앞에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 그 신비를 봅니다. 죽음 넘어서 영원한 것들을 꿈꿉니다. 인생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대요. 하나님의 신비를 전한대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술을 알려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라면 그것은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복음은 신비로 가득하고요, 그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신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신비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인도해 내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바울은 왜 전도를 하러 여기 멀리 고린도까지 갔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서 뭐 교회 하나 만들어서 내가 고린도의 교회를 처음 세운 누구고 여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인생의 보람이 되고 어디 가서 박수 받고 내 인생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신비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인생의 신비, 그 놀라운 풍성함,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건 복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게 복일까? 우리가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이, 이 땅에 있는 기쁨이, 평강이, 내 삶의 의미가, 그리고 살아가는 숨쉬는 시간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신비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면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것 아니죠. 죽음에서 이끌어 생명으로 이끌게 하시는 것,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누리게 하는 그 복으로 인도하려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신비, 그것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신비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신비함을 여러분들 보셔요. 그 비밀을 보셔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수많은 철학자들, 아니 또 수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명상가들, 종교인들, 아니 모든 인생들이 이 인생의 신비를 찾으려고 애쓰고 또 그 길을 찾아 물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 물은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움이 뭔가를 묻는 거죠. 삶이 뭘까? 죽음이 뭘까? 그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사람들은 절망해서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디엔가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의미와 이 신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를 포기한 거죠. 인생의 아름다움은 포기한 거죠.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하신 생명, 그것들 포기하고 그냥 죽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죠. 그냥 죽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가, 삶의 의미와 그 신비를 빼앗아가는 것, 그거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악한 영들이 더 많아진대요. 악한 영들이 많아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신비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것을 찾으려 가지도 않아요. 찾으러 가기에는 지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찾으러 가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도 그랬고 내 부모가 그랬고 내가 보아왔던 게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거,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의미,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없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한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누리는 아름다움, 기쁨, 거기에 있는 영원함,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 일도, 그리고 가정을 만드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내가 수고하는 것도 별 의미 없이, 신비함 없이 그냥 굉장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의미, 그 신비함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죠? 그냥 연봉만 남을 뿐이에요. 내 삶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그 감격,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을 뿐이에요? 내 SNS에 있는 팔로워 숫자, 그것들만 남을 뿐입니다. 정말로 참된 인생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은 남지 않고 뭐만 남아요? 내가 유행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만 남는 겁니다. 죽음, 죽음의 의미, 죽음이 갖고 있는 신비함,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죽음이랑은 담을 쌓고 안 죽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주의 아름다움, 그 광대함, 거기에서 가슴 벅참, 그런 것 없죠. 그냥 누군가에게는 우주는 뭐 자원을 얻기 위한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여행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곳이고, 누구는 우주여행도 가네, 그냥 그것, 부러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평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키득거리면 충분한 것 같고, 남들이 날 방해하지만 않으면 그만일 것 같은 그런 삶들, 우리 인생의 신비,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신비라는 말, 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풍성해서 알 수 없고 너무 크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그리고 또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다 헤아리지 못한 이 삶의 아름다운 신비, 그 신비를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삽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전하러 갔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 삶을 전하려는 거예요.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신비는 우리가 몰랐던 거지만요, 그 신비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셔요. 얼마나 좋으셔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누구에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하고 추하고 못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한 그 선하신과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마련하신 신비입니다. 그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그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문제는 뭐죠? 이 신비를 어떻게 전할 건가요?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이 신비를 전하는데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 신비를 전할 때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들 너희들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 쓴 거 아니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방법에 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논리들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수사들 그런 거 쓰지 않았대요.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대요. 이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 겁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요.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다른 말 하더냐,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더냐, 세상에 무슨 지식으로 표 그려서 이 논리적으로 3단 논법으로 설명하고 뭔가 아름다운 수사로 너희들을 설득해내더냐.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예 작정을 했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나는 약했고 나는 떨었고 나는 두려웠대요. 정말 떨렸어요. 왜 떨렸을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려 하는데 무슨 세상에 있는 최고의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작정을 한 거죠. 나는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떨 일입니까? 바울도 알죠. 바울이 알아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압니다.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의 신비를 전하고 싶어요. 인생의 신비를 말하고 싶어요. 삶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요. 가장 고상한 거, 가슴 떨리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칠하는 뭔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 그 신비를 말하고 싶은데 거기에 무슨 버금갈 만한 뭔가 묘한 것, 아니면 거기에 버금갈 만한 뭔가 찬란한 것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말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정말로 제일 연약한 사람, 제일 악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쁜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로마의 판단에서는 기록했지만 나쁜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가요. 조금이라도 뭔가 연줄이 있고 뭐라도 있었으면, 뺄 수만 있었으면 뺐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죽어도 돼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아무 연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판단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십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순수한 거, 순전한 거, 그리고 그 충만한 거, 그 찬란한 거, 그 영광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삶을 소개해주고 그 삶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거 전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피해야 되는 그 얘기예요. 듣기도 싫은 이야기예요. 제일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떨리죠. 바울도 압니다. 이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너와 상관 전혀 없는, 고린도 사람과 상관없는 유대인 청년 하나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아름다움이랑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랑 같지도 않은 다른 민족의 청년 하나가 거기 십자가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죽었다는 것, 그게 내 인생이랑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고 고린도 사람들이 말할 거 바울이 다 압니다. 바울만 알아요? 고린도 사람도 알아요? 고린도 사람만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얘기 늘 하죠. 늘 하죠. 아, 유대인 아니냐고, 유대인 아니냐고. 뭐 사람들이 놀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막 민족에 무슨 그 전투적인 신을 섬기던 뭐 그 청년 하나 죽은 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이방 종교를 대한민국 사람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냐고. 민족적으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 삶의 의미와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무슨 신비,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내 삶과 무슨 접점이 있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바울도 알아요. 고린도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연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니 바울은 떨립니다.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거 아는 거예요. 물론 뭔가 설득은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말로 설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설득하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을 걸 압니다. 하려면 하겠습니다. 바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심히 떱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떱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지혜로 뭐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떨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내가 지혜로 하지 않고요, 그 대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떨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뭐 영어로 하면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앞에는 지혜로 설득합니다. 설득이 아니고요, 성령은 뭐예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냥 그러니까 논증을 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를 확 가져다 보여주셔요. 성령이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복음 자체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지 중요한 건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확 드러내시는, 뭔가 보여주시는 것, 아니면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이 신비가 전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뭐만? 나는 십자가만 말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당연히 부활을 포함합니다. 왜? 십자가에 수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냥 그것 전해요. 난 그것 말할 거고 떨려요. 왜? 이것 전하는 것이 말도 안 될 거라는 거 내가 알지만, 이게 설득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내가 잘 알아서 떨지만, 이 가운데는 뭐가 나타날 거예요? 성령이 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요. 왜? 바울이 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무슨 대단한 철학 이론 가지고 온 것 아니고, 이제껏 인류 역사를 뭐 어떻게 하면 산 거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한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거, 그거 전했어요. 그때 성령에 나타나시, 성령이 뭔가를 보이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것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는 알아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붙잡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그 놀라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우리는 하늘의 것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신비 뭘 누리셔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보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내가 와서 다른 말 했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어쩌면 말하기 힘든 이야기,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이 말 나는 했고, 거기에 성령의 성령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 믿고 그 신비를 너희들이 누리지 않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그러니 너희가 믿는 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믿고 신뢰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지해요? 똑같아요. 한번 도는 거죠. 너희도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능력, 그거 의지해서 너희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하심, 그거 전하면 너희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신비, 너희가 들었고 지금 누리고 너희가 지금 전할 그 하나님의 신비가 너희가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또 똑같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신비가 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거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여러분들 신비에 혹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신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믿게 됐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목말라 있었었나? 아니면 나는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없었었던가? 여기 보면 누가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사람, 찾는 사람이 찾게 돼 있지는 않아요. 누가 그 신비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신비가 전해질 때 놀라운 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여기 누구는 아마 어려서부터 인생의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목말라 헤매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허무에, 인생의 정말로 덧없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건 뭘까? 죽음은 뭘까?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 그거 찾으며 헤매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건 그냥 사춘기에 잠깐 한 번쯤 해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그냥 보초 쓰다가 하루 저녁 잠깐 생각한 게 다고, 나는 그런 의미 같은 거 찾아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헤매던 사람들만 그 신비 앞에 서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사람은 믿음 앞에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셔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찾다가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길이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그 신비를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신비를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할 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와 신비가 이 땅에 가득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지금 겹쳐서 있어요. 그 신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비를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 신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만들어내는 신비는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많이 본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 신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냥 흉악범들만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폭력을 행했던 무슨 폭력범들만, 강력계 쪽에 있었던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지능범죄 쪽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여성 청년인가요? 여성 청년계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음탕한 사람도 오고, 도둑질했던 사람도 오고, 폭력적인 사람도 오고, 그리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정말로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오고, 부자이면서 죄인인 사람 오고, 가난하면서 비열한 죄인이었던 사람 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옵니다. 나이 적은 사람 옵니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몽땅 다 헛된 것이 될 바로 그때, 그 죄인들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들을 다 안 되고 다 무너졌을 그때라도 이 복음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들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의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상하죠. 떨리죠. 떨립니다. 두렵고 떨려요. 어떻게 그 흉악한 죄인이 저 2000년 전, 바울 때는 한 3, 40년 차이가 났겠지만, 한 30년 차이가 났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먼 시간 전에, 더 먼 곳에 그 사람 하나 죽었다는 그 이야기 하나가 어떻게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새롭게 만들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왜 삶이 돌아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성령의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지금 붙잡는 거예요. 신비가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평강과 기쁨, 행복, 그것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죄인이 눈물로 삶을 돌아서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들,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평강,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자신감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겸손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정말로 이상한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거 신비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능력이고, 그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의 신비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 오직 십자가 전해질 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됩니까? 설득해서 지혜의 설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지혜로 설득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고 그 복된 것, 그 아름다운 것, 그 신비한 하늘의 것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거 말하며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가면 돼요.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나가면 돼요. 거기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나가면 돼요. 우리가 그것의 증인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와요. 평강과 기쁨, 행복,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죠. 주정뱅이였던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니다. 꼭 술에만 주정뱅이가 아니죠.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달렸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세상의 쾌락, 그거밖에 내 인생에 좋은 것 없다고, 아름다움은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의 다른 신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탕한 사람들 순수하고 순전하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사람들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거칠었던 사람들, 불친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온유하고 친절하게 됩니다. 비참했던 인생들, 그 인생들은 행복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비죠. 어떻게 주정뱅이가 정신을 차립니까? 어떻게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한 것들 사모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거칠고 불친절했던 사람이 정말로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무슨 대가를 주고 무슨 게임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능력과 이 신비를 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전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이 신비함 가운데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이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전해지는 시간인지 몰라요. 내가 이 신비를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오늘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 신비를 하나씩 보게 하실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누군가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지 몰라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내 삶의 수고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냥 애달픔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소망과 그리고 다른 꿈들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것들 보기 시작하는 그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처참함이, 그리고 내 삶의 힘든 수고가 그냥 쓰레기처럼 구겨진 무언가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아주 슬픈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그림 안에서도 아름다움이, 그리고 미소가, 그리고 그 의미가,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그렇게 북돋아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신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보면 흐리게 칠해졌죠. 희미하고 어두운 색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삶인 것 같지만, 내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하심, 그 은혜, 그것 안에 그 신비를 여는 열쇠가 우리가 주어질 때요, 내 삶은 다른 의미, 다른 아름다움, 다른 생기, 그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 이 신비죠.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 사회, 이 문화에 뭔가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후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을 봅니다. 내가 가진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 신비를 맛본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한정적이지 않은 거라는 게 보여요. 마치 무슨 디퓨저라고 그러죠. 요즘 디퓨저들 많이 쓰시죠. 거기 하나 꽂아놓고 뭐 하나 갈대 같은 거 하나만 꽂아놔도 온 방 안에 뭔가가 퍼져가듯이 거기 연약한 인생들, 갈대 같은 인생들, 꺾인 갈대 같은 인생들이 거기 꽂혀져 있을지라도 온 방을 뭔가 향기로 채우고 행복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뭔가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감격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여기 있는 저 인생 하나가 여기 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걸,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그게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가득 채우고 역사하시기에 저기 있는 상한 갈대 같은 꺾인 갈대 하나가 어쩌면 온 방을, 아니 그 냄새가 가 닿는 그 곳곳마다 정말로 새 소망과 행복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삶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말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문제가 많았던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이 말이 되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 신비를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전해졌을 때 그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 신비와 그 변화가 자기들의 삶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겠죠. 가서 전할 때는 다른 것 전할 건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 그 선하심, 그 소망, 어쩌면 그 아픔, 그 함께하심,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눈물, 은혜, 사랑,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안에서 십자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들 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뭐가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신비가 전달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죄인들은 돌아오고 새로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 그리고 세상을 정말로 새 향기와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신비들, 내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사들, 전에 없었던 기쁨들, 감격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생명이 날마다 충만해져 간다는 그 감격들,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누리고 그것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절은 이 신비가 메말라 버린 시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시고 그 세상을 보셔. 악할수록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생명을 갉아먹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거기에서 멀어지게 해요. 아름다운 것도 없고 감격스러운 것도 없고 정말로 우리 너머의 의미도 없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 영원한 것, 그거 없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남는 건 그냥 차가운 세상이요, 메말라 버린 곳이요, 어둠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삶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신비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격려하며 이 신비를 함께 누리고 노래하고 이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요. 은혜로 채우셔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채우셔요. 하나님의 그 감격으로 채워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일은 지혜의 설득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전할 때 성령께서 뭔가를 보이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직 아니시라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밤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비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십시오. 오늘 이 밤이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성령님 부어지는 시간이고, 그 귀하신 신비를 체험했던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신비를 전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결단하는 또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신비를 누리셔요. 그리고 신비를 전하는 삶에 대해서 결단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의미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변화를 그 귀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십자가 그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밤, 신비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신비를 전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나시사 우리 가운데 새 감격과 새 믿음과 새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채워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능력으로 결단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